네, 오늘은 시편 29번째 시간입니다. 흠 많은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의 교훈, 아삽의 묵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후로 봅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문화재나 역사자료, 문헌들이 모두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역사마다 그때 왜 안 됐는지, 그때는 왜 복을 받았는지 복귀를 해볼 거잖아요.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니까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깁니다. 보통 시편과 다르게 70편까지 분량이 긴 시입니다.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구전으로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은 부모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안 좋은 예, 불순종한 예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예, 덕이 될 만한 예를 보고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들이 보기에도 믿음의 선배들 중에 결국이 잘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지파의 유다와 또 다윗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장자도 아닌데 네 번째죠. 12아들 중에 네 번째입니다. 르시레유 네 번째인데 장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목동 출신입니다. 물론 은혜로 이들을 사랑해서 선택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다 사랑하시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택의 이유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선택하시고 메시아가 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요, 유다에게도 흠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주면요,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낯뜨거운 장면 때문에 성경을 집어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볼 때 관점이 있는데, 이 공은 공대로, 사는 사대로 구분을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또 배신을 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중성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38절과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다 안 쏟아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벌을 내리지 않고 덮어주신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재하고 보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르신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놈도 도둑놈이고 저놈도 도둑놈이라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 옛날의 일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덜 도둑놈 찍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고 사는 사대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덮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점은, 유다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점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밉고 또 차별 대우를 받는다 해도 유다 마음 안에는 그래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을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어떻게 동생이 있는지 알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는 안 가도 아버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상관이 없지만 베냐민은 안 돌아가면 아버지 충격 받으신다고, 쓰러질지 모른다고,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입장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서글픈 말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베냐민을 살려주고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헌신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면을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택의 이유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고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왕이 되었을까? 자, 먼저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다윗은 이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하고도 싸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 양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골리앗 장군이 앞에서 딱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며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곰과 이 사자도 쳐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임감이 강한 것은 좋지만 이 혼자서 양을 치는데 그러다가 다치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남은 양떼도 다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감을 드러내는 데는 이 책임감과 더불어 그만한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대 전투병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걸어서 이동하는 보병, 그 사람들이 이제 창이나 칼로 싸우겠죠. 또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 말 위에서 창으로 내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궁수나 투석병이 있습니다. 자, 투석병은 일종의 저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탄도학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투석병들이 날린 돌은 오늘날의 이 45구경 권총과 위력이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연륜이 있는 투석병들은 대략 한 200야드, 그러니까 한 183m 정도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불구로 만들거나 사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세의 직물로 만든 벽걸이나 장식품을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 중세의 테피스트리를 보면 투석병이 이 날아가는 새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짜놓은 그런 것도 중세 테피스트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물매를 잘 던진다고 하니까 애들이 쏘는 새총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물매는 굉장히 정확하고도 강한 무기입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72편 본문에는요, 이 다윗의 두 가지 탁월함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착하다고 다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이 또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다윗은 마음가짐도 완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걸 살필 줄 아는 이 감각, 센스,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본인이 다 광야 생활에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 봤으니까 백성들의 힘든 것도 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동시에 그 마음도 좋은데, 참 마음도 귀한데,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손의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실력이 없는데 여러분, 다윗 밑에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었겠죠. 이 다윗이 품에 안은 그 장군들 면면을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이 의심될 정도로, 한 번에 창을 휘두르면 300명이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뭐 칼 한 번 뽑으면 끝장을 봤다 이 말이겠죠.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또 엘라잘 같은 장수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 뺏으려고 다른 군인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혼자 드넓은 그 곡식밭 가운데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가지고 그 곡식밭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혼자서 군대를.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요, 다윗 밑에 30명 있었대요. 요거를 이제 30인 부대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런 실력이 없었다면, 물론 그 병과는 다릅니다. 요 사람들은 이제 보병, 창이나 칼이나 이제 육탄전 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멀리서 투석병, 이게 다르죠. 하지만 다윗이 이런 실력이 없었다면 이런 괴력의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의 완전함과 이 손의 능숙함이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유다와 다윗을 보면 둘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는 우리가 흠이 있어도, 과거에 실패를 하고 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